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먼 각처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마음을 다하시고 충성을 다하셔서 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위로가 풍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은 피할 길을 주십니다. 주님은 피할 길을 주십니다. 지난 주간에 영화를 한 편 봤습니다. 예수는 역사다라고 하는 영화인데 지금 개봉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전 교인들이 기회가 되면 가서 보시기를 권합니다. 이건 실화를 바탕으로 했고 1,400만 부나 되는 베스트셀러였습니다. 시카고 트리뷴지라고 하는 그 신문사의 아주 뛰어난 기자로 역할을 하고 있는 리 스트로벨이라고 하는 주인공입니다. 이 사람은 기자들의 속성이 그렇죠. 사실이 아닌 것은 보도하면 안 된다. 사실을 찾아라. 그래서 사실을 밝히려고 하는 그 팩트, 그게 굉장히 중요한 자기들의 그 골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찾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가운데 굉장히 유능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있었는데 부인이 어느 날 그 식당에서 자기 딸이 그 위험한 일을 당했는데 그 기독교인에 의해서 구출을 받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제 한번 전도하게 돼서 가게 됐는데 거기서 주님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그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만나는 그런 순간이 있었고 열심히 성경을 읽고 이제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순종하면서 살아가는데 그 남편이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어떻게 예수님이 이 세상에 한 신인데 세상에 오셨다. 그것도 우선 이해가 안 되고 그 부활하셨다는 그거는 팩트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본인이 굉장히 부인하고 이제 다툼을 많이 합니다. 뭐 교회에 왜 가느냐, 그런 데를 꼭 가야 되느냐 그러면서 다툼을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사실을 찾아 나섭니다. 그래서 이분이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이 부활한 것이 사실인가 라고 하는 것을 밝혀내려고,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건 전부 가짜다, 기독교는 가짜다 라고 하는 걸 밝히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찾아다니면서 그 사실을 수집을 합니다. 미국의 전역을 다니면서 유명한 고고학자들 또 이런 역사가들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 사실이 아님을 밝히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결국 무릎을 꿇습니다. 그래서 리 스토로웰이 무릎을 꿇으면서 하나님, 제가 졌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이겼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이 사람이 윌로우 크릭이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교회와 세들백 교회라고 하는 유명한 교회의 목사가 됩니다. 이분이 다니면서 예수라고 하는 이분이 이 세상에 와서 존재했고 신적인 존재로 왔고 또 부활했다는 것이 가짜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찾았다는 것을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초기 순교자들이 예수의 부활이 없었다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 때문에 죽었겠는가? 당신이라면 사실이 아닌데 죽을 수 있겠는가?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그거를 내가 증거하기 위해서 죽으라면 죽겠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받게 됩니다. 또 부활한 목격자들이 500명이 있었는데 이들이 필사본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써놓은 증거, 증인, 그러한 그 증언들이 필사본으로 남아있는데 일리아드보다도 더 많은 진품들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이야기를 쓸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같은 장소에서가 아니고 여러 곳에서.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장면을 처음 목격한 사람들이 여성들인데 당시에는 여성들이 전혀 이 증인으로 채택이 안 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여성들이 아주 비하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성들이 그 증인이 나섰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가짜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데 그 역사학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만일에 가짜라고 하면은 여자가 제일 먼저 여성이 먼저 봤다라고 당신이라면 그 글을 쓰겠는가? 그렇지 않을 것이다. 당신이 만일에 그 글을 쓰고 싶다면은 가짜로 사기를 치고 싶다면은 여성이 아닌 남성 성인이 봤다라고 아마 글을 썼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거는 확실한 증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군인들이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음을 맞이하셨을 때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는데 그때 나온 피와 물이 섞여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의학적으로 볼 때 완벽하게 그 예수님은 기절한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이미 창으로 찌르기 전에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싶거나 하나님을 증거하고 싶거나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그 사람을 하나님은 그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찾게 만든 것 부정하고 싶어서 찾았던 긍정하고 싶어서 찾았던 찾아온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으로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진리를 우리는 알려준 그런 영화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람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렇게 변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귀한 영화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한번 내용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두 개는 본문 말씀 두 가운데 있는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질 수가 있는데 오늘은 두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과 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라고 하는 이런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인생은 수없이 고난과 역경, 좌절과 실패 그리고 시련들이 우리 앞에 늘 닥쳐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심정은 매우 절박해지죠. 구원의 손길이 없는가, 피할 길이 없는가 우리는 찾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엄청난 절박감 가운데 놓여 있을 때 찾아오시고 우리를 혼자 버려두시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시편 144편 2절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오 나의 요새이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실어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장 큰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피난처가 바로 주님이시고 주님의 십자가 아래에 우리가 놓여 있을 때 우리는 그 피난처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이브가 죄를 저질렀을 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셨습니다. 살인자 가인에게도 표를 주어서 다른 사람들이 살인자를 죽이지 못하도록 그 표를 주어서 죽임당하지 않게 피할 길을 주셨습니다. 온 백성이 타락하고 혼란한 가운데 놓여 있을 때 노아를 통해서 또 이 사람들에게 인류에게 피할 길을 주셨고 모든 창조물들이 피할 길을 열어주셨던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에게도 예세로부터 피할 길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축복을 주셨고요. 요셉에게도 완악한 형들로부터 피할 길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커다란 축복을 주셨고 다윗에게도 사울에서 피할 수 있는 길뿐만 아니라 축복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과 멸망이 반복되고 포로와 노예 생활이 지속되는 가운데 지속적인 피난처와 요새 산성이 되어주신 그리고 그 노래를 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도 도와주셨습니다.
우리 민족도 일제 압제하에 우리가 형편없이 정말 다 착취당하고 있을 때 우리 기독교인들을 통하여서 우리 민족 운동을 일으키게 하셨고, 그걸 통하여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주셨습니다. 북한의 위협과 온갖 시련 가운데서도 우리를 일으켜 세우셨는데 앞으로도 피할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지키시는 나라임을 믿습니다. 이렇게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이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 애굽 땅에서 종로로 닫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시는 과정에서 바로 짧은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빙빙 돌려 훈련시키시며 가시는데 이 길에 불만을 가졌던 겁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독사에게 물려 죽게 하는 재앙을 내리셨고, 그러나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독사의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주셔서 모세에게 놋뱀을 따라 장대 위에 달아서 그 놋뱀을 독사에게 물린 자들이 쳐다보게 될 때 그들이 다시 회복되도록 하는 그러한 피할 길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피할 길을 주시는 주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닥쳐온 고난과 여러가지 역경들, 어려움들, 그리고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피할 길을 열어주실 줄로 간절히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병에서 노임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외로움에서 노임받기를 원합니다. 부해와 온갖 번민에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들려야 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놋뱀이 장대 위에 들린 것처럼 내가 들려야 할 것이다 라고 하신 것은 놋뱀을 보듯이 사람들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구원받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32절에서 33절 말씀에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십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십자가 처형을 미리 말씀하신 것이고 그 십자가 처형을 통하여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빛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은 우리가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맺어지는 사랑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운 것들이지만 우리가 자녀와 부모의 관계에 대해서 그러한 이야기로 유비해 보려고 합니다. 자녀들은 또는 아이들은 잘못을 저지르고 야단을 맞아도 다음에 또 잘못을 저지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반복되는 철부지의 행동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모들이나 선생님들은 그럽니다. 아, 얘가 내가 하는 얘기를 무시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부모나 선생님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그런 행동이 아니라 부모의 생각을 따라오지 못하는 미성숙 단계에 있는 어린아이들의 일상적인 행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확대 해석해가지고 화를 내고 감정을 추스리지 못하고 거친 말들을 쏟아내고 하는 것들은 결국 아이들로 하여금 공포와 거리감을 갖게 하고 부모와 만나지 않으려고 하고 밖으로 돌게 만드는 결과가 된 것입니다. 어른 수준에서 볼 때 형편없고 걱정되는 행동을 아이들은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그것은 그 시기에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어른들은 뭐 그렇게 완벽하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의 행동이 얼마나 불안하고 철부지 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시겠습니까? 얼마나 실망하시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철부지 같은 행동, 잘못된 행동, 죄악 가운데 놓인 행동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실패와 좌절 그리고 우리가 죄인 됨까지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자녀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면 나에게 상처와 나의 생각대로 행동해 주지 않는 자녀를
더 품어주고 안아주고 또 사랑으로 참고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고 우리는 그 사랑을 따라서 우리도 우리 자녀를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철부지 같은 행동을 용서하십니다. 야단을 치시더라도 반드시 피할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도 우리가 뭐 그렇게 완벽하게 살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죄악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었습니까? 얼마나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습니까? 그럴 때도 하나님께서는 기다려 주셨고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불만을 토로내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또 기다리시고 그들에게 축복을 주기 위해서 기다리시고 용서하시고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흔히 피할 길도 주지 아니하고 기회도 주지 아니하고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하고 마지막까지 몰고 가는 것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척하는 위선적 행동인 것입니다. 의무감만 흉내내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만일에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한다면 이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정말 귀엽고 사랑받는 행동하는 아이들, 그 아이들을 우리는 사랑한다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사랑할 수 없는 가운데 있는 아이들도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하여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화를 내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시로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배신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보다는 거역하기를 더 좋아하게 됩니다. 마치 부모님이 우리를 염려해서 하라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들을 잔소리로 듣고 간섭하기 싫어하고 간섭하는 것 싫어하고 또 그렇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살기를 빛이 아니라 어둠에 거하기를 더 좋아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항상 준비하고 계신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믿음은 어떻게 생깁니까? 우리를 드러내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감추어진 속사람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다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연약할수록 더 거만하게 행동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여러분들 보고를 바닷가에서 낚시를 해보면요, 보고를 잡으면 보고가 자기를 막 부풀려 오릅니다. 그래서 뿍뿍뿍뿍 해가지고 자기 몸집을 크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약하고 아무런 무기도 없고 아무런 자기 그게 없기 때문에 방어 능력이 없기 때문에 몸집을 키워가지고 상대편에게 겁을 주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인간들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또 때때로 우리는 좌절과 실패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가 무능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는 항상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의 아픔과 나의 과거의 상처들을 감추지 말고 하나님 앞에는 모든 것을 다 드러내고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우리의 아우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덮어두고 숨겨놓은 것들은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드러낼 때 우리의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성령님이 그 가운데 임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인됨과 더러움도 다 주님 앞에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더러운 것에 빠지지 않도록,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더 노력해 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교만함을 빼버려야 합니다. 겸손하여야 합니다. 맡겨야 합니다. 나 자신을 포기해야 합니다. 위선과 허식을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나 속에 감추어진 것들을 드러내지 않고는 우리는 머리로는 하나님을 이해할지 모르지만 가슴으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머리에서 가슴까지 내려오는 데는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을 먼저 드러낼 때 이 머리에 있는 우리의 알미라고 하는 것,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가슴에 와 닿을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성적으로 느끼는 십자가가 아니라 가슴과 나의 영혼이 뜨겁게 느끼는 십자가를 우리는 체험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우리 성경 가운데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적인 요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우리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이 요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은 많이 잘 외우고 있습니다. 주일학교를 다니지 않은 사람들의 경우는 이 말씀이 우리 귀에 익숙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 요절이 많이 익숙하죠. 어렸을 때 그 당시만 해도 시골 같은데 전도를 나온 사람들은 그때 동동구르무 장사들처럼 앞에다가 북을 달고 그리고 둥둥둥둥 치면서 찬송가를 부르면서 이렇게 그 예수 전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이들이 막 뒤따라가면서 돌멩이를 던지는 애들도 있었고 뒤따라가면서 뭘 주나 하고 따라가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런데 그때 그분이 부른 찬송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이 요절이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사, 이렇게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이처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다는 것입니다. 무한이라는 것은 얼마나 큰 사랑이다, 우리가 크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크다는 것은 사이즈가 있습니다. 크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정말 크더라도 그 사이즈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다라고 하는 것은 사이즈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그런 정도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더 애절하고 간절하게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사랑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어머니 중에서 신체적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자녀들, 아픔을 당한 자녀들을 보면 마음이 아프고 찢어지는 것 같죠.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할 때 그 어머니의 심정, 어머니의 사랑보다도 훨씬 더 큰 사랑으로 우리의 아픔을 체험하고 계시고 우리의 고통 가운데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가운데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고난을 받으심으로 해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만 완전하게 드러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인 하만스타인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씀했습니다. 울리지 않는 종은 종이 아니며 부르지 않는 노래는 노래가 아니며 표현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죽음보다 더 큰 사랑이 있었겠습니까? 그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표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이 몇 가지로 구분되기도 합니다. 인간들이 사랑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건데, 스트로게라고 하는 사랑은 가족 간의 애정을 말합니다. 가족 간의 사랑, 가족 간에는 굉장히 친밀함이 있죠. 그 사랑을 말합니다. 필리아라고 하는 것은 박의 우정, 이런 것들이 필리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에로스는 이런 어떤 육적인 사랑,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가페라고 하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그럼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이 표현할 방법이 없는데 그것이 아가페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궁한 사랑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끝이 없는 사랑, 한계가 없는 사랑,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사랑, 이해할 수 없는 사랑, 그것이 바로 아가페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바닥이 드러날 수 없고 또 완전히 이해가 될 수 없는 인간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로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을 통하여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그 사랑을 체험하게 될 때 우리 인간들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그 사랑 속에는 무릎 꿇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우들 모두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내 영혼으로 여러분들이 체험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 주는 사랑입니다. 우리가 어떤 반응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저 주십니다. 그 본성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벌 주시고 징계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품어주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부부가 부부싸움을 하죠. 근데 남편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당신에게 새 집도 사줬고 새 차도 사줬고 옷도 사줬고 내 돈 가지고 내가 벌어온 돈 가지고 당신이 다 먹고 살았잖아 라고 고함을 칩니다. 그러니까 부인이 말합니다. 맞아요. 당신이 다 사줬어요. 당신이 애쓰고 땀 흘려서 번 돈으로 지금까지 잘 살았어요. 그러나 당신은 당신을 준 적이 없어요. 당신을 나에게 준 적은 없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주신 것입니다. 아무리 다른 것이 있어 필요 없고 나 자신을 준다는 것이 마지막 가장 큰 사랑임을 우리 인간들도 알듯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자신을 내어주셨으니 모든 것을 다 우리는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사랑한다면 자신을 주어야 하는데 주지 못하는 것은 다 주지 못하는 것은 나라고 하는 존재를 너무나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라는 존재를 내려놓을 때 우리는 우리를 남에게 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 말씀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냐 공고냐 핍박이냐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냐 칼이냐. 저는 이 말씀에 저의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유학할 때 성경 공부하는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엄청난 사랑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의 사랑의 굴레에 매달려서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은 무궁한 사랑이며 영원한 사랑, 모든 것을 다 주신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말합니다. 예수에게 더 많은 사람이 가서 세례를 받고 있습니다 라고 꼬자지를 합니다. 그러나 요한은 얘기합니다. 그가 흥해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내가 흥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쇠해야 된다라고 하는 요한, 세례 요한의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실한 분별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에 성공하기를 원하죠. 잘 살기를 원하죠.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내가 흥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흥하기 위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기 위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자신이 흥하려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싹군 목사들 많습니다. 사기꾼들 많습니다. 기복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 이름을 위해서 자신이 쇠해지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의 일에 매진하는 사람들,
어려운 여건에서도 예수 믿고 구원받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과거에 우리 어머니들은 매를 맞아가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오기 위해서 남편들에게 매 맞고 쫓겨나고 하면서도 그들은 매달렸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내가 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흥해야겠다, 예수 그리스도가 흥해야겠다, 십자가가 높아져야겠다라는 믿음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죄인된 나의 삶에 사랑을 주신 주님, 우리는 그 감격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